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팔절과 신년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의 입장이 되면 굉장히 지금 오늘 요 며칠 사이는 당황스러운 날입니다. 한 달 전에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온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고 자기들도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새해가 아니었나요? 지금은 새해, 어느 새해가 진짜냐 말입니다. 새해. 우리나라도 한동안에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신정과 구정을 같이 설을 세우니까 굉장히 국력이 낭비되고 해서 조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양력과 음력, 양력설이 있는가 하면 음력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두 종류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력이 있습니다. 신앙력으로 새해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새해로 지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느 새해를 더 크게 지키느냐? 놀랍게도 이 7월 1일을 더 크게 지킵니다. 민간력이라고 말합니다. 7월 1일. 우리로 말하면 음력 8월 1일이고요. 양력으로 9월 중순, 9월 말 되면 온 이스라엘이 새해 인사한다고 야단들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히브리어로 샤나 토바 그럽니다. 샤나는 해, 연, 토바는 구십니다. 좋은 해가 되세요. 좋은 해가 되세요. 모두 인사하고 가게마다 새해 카렌다를 우리 9월 중순에 되면 전 이스라엘에서 판매하면서 새해를 즐깁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나팔절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지만 새해를 꿀처럼 달게 보내고 꿀처럼 단맛이 나는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뜻에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는 말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사과를 꿀에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나팔절 새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민수기 29장에도 1절 이하에 이 7월 1일 새해는 나팔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전부 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제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말씀. 에스라 3장,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7월 1일 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성문 앞 광장에 전부 모여가지고 남녀노소가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두루마리 성경을 율법 낭독을 할 때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영적 개혁을 했던 절기도 나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제사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말씀. 제가 아까 히브리어 샤나 토바라고 했는데 샤나는 히브리어로 year, 연, 새해, 해, 년 할 때 샤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로는 변하다, 바꾸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있겠죠? 새해가 되면 뭔가 변화되는 해라는 거죠. 변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새로 탄생이 되고요. 새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샤나, 해와 변하다는 말은 하나는 명사요, 하나는 동사입니다. 바꾸지죠. 우선은 카렌다가 새 카렌다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새해는 내가 우리 가정이 나라가 새롭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팔절 신년 새해를 출발한다는 말씀. 그래서 나쁜 것을 모두 하나님이 좋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전쟁은 평화로 변화시켜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잉태의 변화를 또 여러 변화, 새 변화,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나팔절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뭡니까? 없던 것을 좋은 것이 생기도록, 나쁜 것이 좋도록,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샤나 토바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똑같다는 말씀.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나이 수만큼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해를 맞이했어요. 금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새 것이 있습니까? 새롭습니까? 카렌더는 바뀌었지만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새해도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옛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허무한 겁니다. 이제 3월, 4월 되면 아이고 벌써 3월이 됐네. 6월이 되면 벌써 6월이 됐네. 별 변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는 뭐가 없다다가요?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진짜 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어제 보던 게 오늘 그대로 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해도 없다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전한 인생. 그래서 우리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숙생을 부른 최희준이 부른 노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이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습니다. 늘 변화 없고 새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늘 따분한 삶을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승악산을 등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앞산 뒷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 산이요, 어제 산하고 오늘 산이 전혀 다른 걸 아세요? 어제 등산할 때 승악산과 오늘 등산할 때 승악산은 전혀 달라져 있다는 사실. 겨울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고 낙동강이 있는데요, 어제 낙동강과 오늘 낙동강은 전혀 다른 강인 걸 아십니까? 그런데요,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롭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 말입니다. 들풀이 어제 풀, 오늘 풀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산천 초목이 날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고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다는 말씀. 날마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을 맞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말씀.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이요, 늘 아내하고 남편하고 20년, 30년, 40년 같이 산다고 여러분 똑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남편, 오늘 남편, 어제 아내, 오늘 아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 딸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요, 어제 아들, 오늘 아들 다르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귀로는 이 새로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요, 평생 같이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루같이 신혼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성경이. 세상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만물 삼라만상 모두를 날마다 새 것으로 영접하고 즐기며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멈추라는 것입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팔절에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멈추라는 거예요.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도하라는 거예요. 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안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그 음성을,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세대의 그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눈과 귀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말씀, 멈추라는, 그걸 끄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으라는 거냐?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레위기 23장 24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빠밤! 이 소리, 하늘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면 마침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뭘 듣는데요?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믿으면 다시 태어나고 눈이 떠지고요, 영이 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마른 뼈들이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들어서 일어납니다. 영화 봐서가 아니라요, 소리 때문에 귀를 통하여 생명이 전달됩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없던 눈이 생겨요. 전에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요, 전부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조금 늘 보던 부인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보이느냐? 새롭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남편이요, 어제 남편, 오늘 남편 전혀 다르다니까요. 자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새로워요.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날마다 새로운 기가 막힌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제 부인, 오늘 부인 같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여러분, 산의 성악산이 어제 성악산과 오늘 성악산이 전혀 다른 걸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귀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기간에 특별히 신방을 자주 못하니까 전화 신방을 많이 합니다. 권사님 잘 계시죠? 예.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성도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래 하면 특별히 환우들을 신방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며칠 전에 신방할 때 그 권사님, 집사님 목소리하고요, 오늘 목소리가 달라요. 왜냐? 목소리가 건강을 나타내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목소리가 아플 때 목소리하고 건강할 때 목소리하고 호전될 때마다 목소리 질이 다른 것을 제가 이렇게 늘 압니다. 그래서 권사님 오늘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네요. 예, 목사님. 여러분, 귀입니다. 귀. 영의 귀가 열리면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입도 달라져요. 입맛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맛이 없던 게 맛있어지고요, 손도 달라지고 발도 달라집니다. 전에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싫고요, 전에 안 가던 곳을 가고 싶고요, 전에 손에 안 잡고 싶던 것을 서로 만지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지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고로 접어든다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는 것 같고 지루한 세상이지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새날이라니까요. 날마다 새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365일이 새날입니다. 365일이 새 거라니까요. 신비한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귀로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신선하고요, 낯선 겁니다. 따라합시다. 설날. 설날의 설은 설다는 뜻입니다. 낯설다는 뜻입니다. 없던 날을 맞이하니까 설날. 그래서 설날이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설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설날입니다. 신선한 날입니다. 지루한 날 하나도 없어요. 어제하고 오늘 전혀 다르다니까요. 내일과 오늘은 전혀 다른 날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일을 만들고 오늘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데 늘 똑같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엄마가 밥상 차리는 그 밥하고 반찬하고요, 오늘 아침에 같은 밥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입맛도 달라지고요, 보는 눈도 달라진다니까. 다 신선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깨끗하고요, 사랑을 깊이 하잖아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깊이 합니다. 예,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신묘막적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거룩합니다. 날이 하나하나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낭비하고 될 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
기대됩니다. 하나님은 내일 오늘 어떤 날을 준비하셨을까? 잠자리에 주무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고 나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생각과 같습니까? 다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가 주야간 계속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들, 오늘 딸, 내일 달라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이거 언제 인간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게 만든다니까요. 언제요? 밤낮으로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보기 싫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분과 여러분은 친구가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내가 오해했던 것이 알게 되고 서로 신뢰가 회복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간 정신이 어디 팔렸잖아요, 우리요. 여러분, 입춘이 언제인지 아세요? 입춘이 금주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산에 갔는데요, 벌써 봄이 오더라고요. 봄이 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새 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꽃도 준비하시고요, 새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언제 끝나냐고요? 곧 끝납니다. 목사님, 오미크론 스텔스라는 희한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요,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는 아주 뉴스들 많아요. 여러분도 뉴스 채널을 잘 고정을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세요. 지금 덴마크는 오미크론 스텔스 바이러스가 여러분 45%가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누굽니까? 오미크론보다가 무겁지 않답니다.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텔스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될수록 코로나는 빨리 끝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우리가 빨리 가지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을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산정연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산정연교를 그냥 두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산정연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제가 코로나 전에 늘 설교할 때 한국교회 비판 아닌 비판 많이 해서요, 교회가 크다고요. 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 위에 선 집사, 말씀 위에 선 목사, 말씀 위에 선 장로, 권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에 가장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 사역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운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창조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동행하려 이 2022년도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대열에 참여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만 새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